양생을 하고 나면 생을 기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덕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물론 덕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덕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또 당연히 드러나겠죠, 그렇죠? 덕충부예요. 그래서 덕이 충만하다는 표시. 그 덕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덕충부장이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이 이분법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막 하고 있는데 장자는 사실은 이런 걸 버리려고 이 덕충부장에서는 진짜 불구인 사람들의 얘기를 대거 하고 있어요. 한 다리가 없는 사람, 곱추인 사람, 크게 혹이 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 못생긴 그냥 못생긴다. 천하의 소문이 날 정도로 못생긴다. 이런 사람들이 되거든요. 이렇게 특이한 책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고전에서 보신 적 있어요? 장자는 너무 과감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대거 등장시켜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지인, 흔히 말하는 성인, 너무 우리가 보면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세속의 눈으로 보면 너무 소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쓸모없게 보여요. 근데 그들이 뭐다? 덕이 충만한 사람들이라. 왜 그 사람들은 덕이 충만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도가 나한테 체화되면 그게 뭐로 드러나는 거죠? 덕으로 드러나요. 도가 나한테 그 안에 체화가 되면 그게 이제 도를 얻으면 우리가 그게 드러나는 게 덕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덕자는 여러분 사실 득자예요. 얻을 득자예요. 여러분이 얻은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된 거. 덕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덕을 갖춘다는 게 이제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양생주였나요? 거기에 그 공문원과 우사라는 사람 나와요. 우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올자 다리가 하나 없어졌어요. 남해 선생님은 두 다리가 없어진 걸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다리 하나 없어지면 올자거든요. 절름발이 올자. 그래서 다리 하나 없어졌는데 이때는 그 형벌 중에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국 시대에 이 형벌이 굉장히 많이 그 범람을 해서 이 다리 하나 없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신발도 사실 한 짝만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 실제로 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공문원이라는 친구가 너무 오랜만에 만났어요. 다리 하나가 없어. 너무 놀래가지고 자네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건 하늘이 한 일인가? 사람이 한 일인가? 보통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억울해서 분노에 솟구쳐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한 일이야. 사회 탓이야. 요새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 탓이야, 민주당 탓이야, 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우사는 너무나 담담하게 뭐라고 했어. 자, 내가 두 다리로 살았던 것도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살다가 한 다리가 된 것도 누가 한 일이다?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이 그만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자, 하늘이 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다리에 대한 뭐가 없는데 억울함, 원한, 열등거림. 그게 비정상이라는 사실. 이런 게 뭐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로부터 다 초월한 거예요. 벗어났어요. 이미 그 단계에서는 담담해져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 하나만으로.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늘이 한 일이 아니라 그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장자는 좀 유머러스한 게 여러분 빈배가 막 이게 흘러가서 사람 타고 있는 배에 탁 부딪히면 화내요 안 내요? 빈배에다 막 화내세요? 안 내죠. 근데 만약 사람이 타고 있는데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해요? 화내죠. 난리가 났죠.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은 없는 거죠. 그게 빈배가 왔을 때 부딪히는 것처럼 아무 원인 없이 부딪힌 것처럼 의도하지 않고 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화를 내지 않아요.
사실 덕이 있다는 건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덕충구의 말로 표현하면 안명이 명예 편안하다. 그래서 이 덕충구에서는 덕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문제다. 어떤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거기 편안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덕충구예요. 그래서 그 지리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리소라는 사람이 아마 그 인간세에 나오던가. 이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곱추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어깨가 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은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참 살기 힘들겠다. 누구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맨날 돌봄 얘기하잖아.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장자는 굉장히 다른 시선으로 이 사람을 얘기해. 이렇게 우리가 용감하게 이런 사람 얘기하기가 쉬웠을까요? 중국시대? 지금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어렵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운명을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가감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비정상으로 굉장히 우리가 폄하되면서 어디요? 주변부에 위치하잖아요. 인간 삶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 이 사람들은 다 마지막이라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어떨까? 열등감과 세상의 시선이 그렇다면 열등감, 안에 쌓여있는 분노, 억울함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장자가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지리소는 자기가 빨래를 해. 빨래를 해서 5 식구를 충분히 먹여서 이게 그 우리의 인식의 역전이에요. 이런 게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다 내가 돌봐줘야 돼. 부담스러운 존재야. 사회가 다 부담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먹고 살아. 자기 생을 자기가 책임져. 근데 국가적으로 이 사람이 쓸모가 있진 않겠죠. 당연히. 어떨까요? 군대 갈까요? 안 갈까요? 군대는 안 가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돼요? 쓸모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한 개인의 생으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쓸모있는 삶이라는 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것도 없다면 이 사람은 이 그물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이겠죠. 쓸모있음, 쓸모없음이라는 이 그물망. 정상, 비정상이라는 이 그물망. 자기 삶을 온전히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비정상? 그렇지 않나요? 외형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 재물론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운명, 외형은 뭐예요, 여러분? 이건 시비선악이 없는 거예요. 운명에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런 것이 없다. 지금 안명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장자가 애써 강하게 주장하고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어떤 운명에 그런 시비선악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근데 그걸 시비선악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 우리들이 그런 가치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화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속고 사는 거예요? 이 이미지에 속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리소는 자, 징집을 하면 자기는 징집 안 돼. 그 징집된 줄 가운데를 쫙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안 잡아. 얼마나 신나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군대 가기 싫어하는데. 뭐 구역에도 이 사람은 동원이 안 돼요. 그래서 군대 가는 사람들은 다 장정이잖아요. 그죠? 내용이 다 멋있어요. 근데 가면 어떻게 돼? 군대 가서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자기 가족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을 돌볼 수가 있고 나라에서 또 이 사람이 사실은 또 늙으니까 뭐예요? 장작더미가 나오고 곡식이 나오고 이걸로 뭐예요? 자기 가족을 다 먹여서. 자, 이 사람은 외형이 그렇지만 어때요, 여러분? 충분히 정말 너무 멋지게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국가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재단할 수 있는 삶이지만 이 사람의 어떤 개인의 삶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온갖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다면 우리가 이걸 들씌울 수 있는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지리소라는 사람의 이 외형을 가지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불행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외형이 달라서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장자가 이미 아주 예전에 BC 4세기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삶을 불행하다, 열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조금만 달라도 어떻게 해요? 열등감에 막 시달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열등감에 시달려서 열등감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우리가 오만해져요, 여러분. 남해공 선생님이 그렇게 썼어요. 오만한 사람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열등한 그 의식이 어마어마하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오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십상인 거죠. 이거는 자기 운명에 뭐예요, 여러분? 편안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해요. 외형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 시대에는 그럴 수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이런 경우는 많이 드물어졌죠. 의학이 워낙 많이 발달을 해서. 근데 어쨌든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우리 그냥 그런 그 자연스러운 외형인 거예요. 남의 시선으로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자체는 그냥 자연. 천이에요. 하늘이 그렇게 주어진 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죠? 누구를 원망할 수 있죠? 우린 그 사람을 이상하다고 보는 건가요? 그럼 시선을 돌려서 이런 여기까지 그 옹황대영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 폭이 이렇게 났어요. 너무 똑똑해. 덕이 넘쳐 얘네들이. 그래서 왕이 만났더니 너무 멋져가지고 얘네들의 그 말하는 거나 인품이 너무 멋져서 이 사람이 이 옹황대영을 만난 이후부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보면 목이 왜 이렇게 재능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식의 전환 완전 역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라고 하는 것도 길들여지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너무 멋있어. 갑자기 그 얼굴이 되고 싶은 거예요. 딴 얼굴이 다 못생겼어. 그렇지 않나요? 제 몸매면 17세기면 아름다운 거죠. 근데 오늘날은 아름답지 못해.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태어났어요, 시대를. 당나라 때쯤 태어나고 잘못했어요. 그렇게 태어나는 거랑 다른 것처럼 어쨌든 그건 그냥 그 사회가 주어지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선도 완전히 역전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상으로 보이고 우리 목이 너무 가늘고 이렇다면 뭐예요, 여러분? 그 평가하는 거에는 외형에 있지 않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에테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노나라의 진짜 너무 모습이 추남이에요.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좋아. 이 추남. 남자들은 친구하자 그러고 여자들은 이 사람이 부인이 있는데도 제가 첩이 되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 에테타에 첩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보니까 너무 못생겼고 첫째 돈도 없어. 여러분 지극히 평범해서 지식이 많지도 않아. 그리고 돈이 많지도 않아. 여러분 또 생각하셨죠? 돈이 많겠지. 그리고 남을 용감해서 구해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노나라 애공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세상에 소문이 쫙 났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나도 만나보고 싶다. 왕이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홀딱 반했어. 그래서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고 싶을 정도.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진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걸까요? 그런데 그 공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노나라의 공자와 버금가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리 하나가 없어요. 근데 이 다리 없는 이 사람한테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찾아가. 근데 이분은 그 비교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질 않아. 여러분 그 말이 그 유명한 말이 불언지교예요. 말하지 않는 말이지. 그리고 우리 토론 많이 하잖아요. 토론도 안 해.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서 토론도 안 해. 그런데 어떨까요? 제자들이 빈 것으로 가서 허한 채 가서
꽉꽉 채워 실하게 돌아가. 아니 말도 안 했는데 토론도 안 했는데 그냥 보면 막 꽉 차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어떤 게 있길래? 그 제자 이름은 왜 생각나고 선생님 이름은 생각이 안 나. 왕태. 맞아. 상계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가 이분은 되게 이상한 분이세요. 절름발이인데 제자가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는데 제자들이 비는 채 가서 가득 채우고 돌아와요. 어찌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하고 뭐 직접은 논쟁도 하지 않았는데 막 반해. 그리고 막 깨달아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면 장자는 이렇게 많이 말해도 우리가 못 깨닫는 그렇지 않나? 근데 그랬더니 이분은 지금 거울처럼 고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울처럼 고요한데 물이 여러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은 지금 고요하게 멈춰 있어. 멈춰 있어. 그리고 집중되어 있어. 우리가 그 물이 고요하면 내 얼굴을 비춰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금 왕태는 어떤 상태예요? 지하고 정한 상태. 멈춰 있는. 이 사람은 생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어딘가 거기 방향이 딱 결정돼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기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지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요해요. 이 고요하다는 건 어디에도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맹자식으로 얘기하면 부동이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이 사람은 부동식을 가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소리죠. 이 사람은 맨 처음에 뭐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까 무사처럼 외발이라는 사실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외발 한 다리 하나 없어진 걸 모 하나 없어진 것처럼요. 촛덩이 하나 없어진 것처럼. 불편할 수는 있죠. 한 다리로 다니려면. 근데 그거는 뭐 그냥 덩어리 하나 있는 것처럼 그냥 그만. 자 여기에 그렇다면 그 세상 어떤 것에도 여러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칭찬, 욕, 아니면 가난, 부유함 이런 모든 거에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흔들리지 않아서 고요한 상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들끓고 있는 내 마음이 읽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요함에 나를 비춰보면 나의 흉악함이 보여. 내가 어디에 흔들리고 있는가? 얼마나 열등감 덩어리인가? 자의식 덩어리. 얼마나 내가 외부를 지금 향해서 치닫거리는가? 그리고 뭐 정죄하고 있으면서 막 달린다고 하지 자취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여기서 공자가 그 자취한다는 말이 있어요. 막 달리는 거예요. 앉아서도 막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중한다고 하는데 명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은 만갈래 천갈래 막 달려나가잖아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잡념이 많다는 건 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이 막 들끓어서 산지사방으로 지금 뻗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게 없이 고요한 외발인 것에 편안함. 그 나름 모든 것에 편안함. 자, 그러면 이런 지인들은 자기 운명에 이렇게 편안하다면 닥쳐오는 생과 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여길까요? 편안하고 죽음. 우리가 생사를 관통하는 이 이치를 꿰뚫어야 되죠. 삶은 좋은 거야, 죽음은 싫은 거야. 우리는 맨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이라면 한 단계예요. 태어나고 죽는 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또 태어나고 또 죽어요. 또 태어나고 또 죽어요. 그 죽음이 특별히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 현생에 대해서 그렇게 크다 욕심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이 와도 평안해. 그런 지정, 그런 고요함. 이걸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언어는 일단 뭐예요, 여러분? 가르침이고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해.
이렇게 살아 하고 여러분한테 명령 내리는데 그런 거 안 해요. 이 사람. 그냥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깨닫고 가는 거예요. 넌 명령으로 되지 않는 거죠. 실행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명령이나 언어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사람의 삶이 지금 어떤가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말로 하는구나, 그래서 거짓이구나. 안 따라가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이게 숙명론인가? 그냥 수능하라는 건가? 이런 질문 또 하시게 되겠죠? 당연히. 운명에 이게 수능하는 건가요? 뭐 굉장히 적극적인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내가 외발을 인정하고 긍정해야, 열등감이 없어야 외발인 삶을 개척하죠. 그렇지 않나요? 당당하게, 불굴의 의지로. 아까 말했잖아요. 스승이 됐잖아. 흔들리지 않고 외발인 채 외발을 의식하지 않고 삶을 개척했어요. 자, 에테타는 이랬기 때문에 하지만 명제인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했어요. 이게 자기 생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전생이에요. 자기 재능을 온전히 하는 거예요. 재전이에요. 그 타고난 걸 온전히 하는 사람. 재전. 이런 것들이 온전한 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에데타는 못생겼지만 자기가 못생겼다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너무 못생긴 사람이야 그래서 움츠려들어서 사람을 제대로 만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얼굴 너무 사랑해. 매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사랑하는데 매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얼굴에 불만이면 얼굴도 불만인 채로 다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아닌가요? 못생겨도 매력이 너무 많은 사람 많잖아요. 못생겼다, 뭐 예쁘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특유의 다 매력이 있지 않나요? 그거는 자기 그 모든 거에 긍정적일 때 그 매력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너무나 긍정적이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외발이면 외발에 맞게 이 주변 환경을 만들면 돼요. 운명을 받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내 운명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가난해요. 근데 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없이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가난해도 기꺼이 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긍정할 때 그 다음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장자는 거기까지. 자, 신도가라고 하는 그 또 제자와 그 백공부인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제가 그 덕충무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랬던 그 우화거든요. 제가 이게 수명론이 아닐까 이러면서 막 저도 헷갈렸었어요. 처음에 읽을 때. 뭐 수능하라는 얘기야? 단순히 수능하는 거야? 그럼 싸우지도 말라는 얘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걸 긍정하고 그 다음을 할 수 있어요. 자, 외발이면 외발인 채로. 아까 복주여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을 책임지고 온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비정상으로 만드는 그 이미지를 물리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도가는 외발이에요. 백홍무인이라는 스승을 찾아갔더니 이 스승은 이 외발인 이 사람한테 기꺼이 가르침을 내려요. 그 숙산무지라는 외발이 찾아갔을 때 공자님은 어떻게 했냐면 내쳤어요. 이거 아직도 모르느냐. 왜냐면 보통 외발인 건 형벌을 받아서 외발인 경우가 많아요.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뭘 배우겠다고 왔느냐 이러고 숙산무지를 쳐버려서 이 숙산무지가 당당하게 나는 공자 당신이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편견이 많은 분이군요. 도회경지에 못 올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깨달아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실수했는데 제자들한테 이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그래 내가 널 받아줄게. 뒤늦게. 얘가 떠났어요. 나는 당신을 스승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 제자들한테 또 하신 말씀이 저 숙산무지는 외형이 저렇지만 마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뭐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 또 공자님이 조금 떨어지게 나오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꾸짖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도가는 백홍무인에게 가서 자기가 외발인 걸 잊었어요. 우리가 여기 오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는지 적은지 의식하세요?
의식하시는 거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못 들어오신 거예요, 아직.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뭐 박사와 뭐 저기 중학교 졸업하고 이런 거 전혀 의식 안 되죠. 우리 청년들은 학교 제대로 다니는 애들 없어요. 근데 쟤네는 나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 왜 그래요? 다 처음 접하는 책들이니까. 그거 사라지거든요. 배움 앞에서는 사실 그런 게 싹 의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도가는 백호무인이라는 스승 앞에 갔을 때 그 배움 앞에서 이런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잊은 거예요. 진짜 앉아서 잊었어요. 근데 자산이라고 하는 정자산은 그 정나라의 대부로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그 공자보다 좀 앞선 인물인데 순추시대 이 그 작은 정나라를 외교적으로 너무너무 외교를 잘해서 큰 나라에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 나라를 유지하게 만든 그런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실제 인물이에요. 정자산이 딱 나타나서 신도가가 외발인 거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외발인 주제. 나랑 같이 공부해. 그래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말하듯이 똑같이 해요. 자, 너 내가 나가면 너는 앉아있어. 내가 앉아있으면 너가 먼저 나가. 난 너와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게 싫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쉽죠. 저 자산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예전에도 그렇고 많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신도가가 여러분 거기 이렇게 흠칫해야 되는데 너무 당당. 너는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면서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외형의 다름만 보는구나. 너가 백포무인이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한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외발인 주제. 네가 요순이냐? 이러면서 욕을 해. 우리 그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이 우화가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도가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신도가가 예의 사정거리, 예라고 하는 아주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백발백중이에요. 그죠? 그런데 못 맞힐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남해건 선생님은 우리가 예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화살에 맞아 죽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건 굉장한 행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사정거리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은 그런 거예요. 백발백중하는 사람에게서도 그렇게 못 맞힐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삶이 운명은 그런 거다. 이거는 누가 뭘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작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외발이고 어떤 사람은 두 다리고. 이 사람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한 다리인 사람들은 그 보통 두 다리인 사람들이 왜 내가 부당하게 두 다리를 가졌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다리인 사람은 왜 부당하게 한 다리를 가졌지? 생각해보면 왜 내가 부자로 살고 있다면 왜 이렇게 부당한 일이 나한테 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이거 부당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똑같은 하늘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다리 넘치잖아요. 한 다리에 비하면. 이걸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부당한 거 아니에요?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생이 되게 잘 순탄하게 잘 왔어. 그럼 어떤 거예요? 너무 부당한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오죠? 억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공평하게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많은 게 왔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살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다리는 부당하게 여기면서 두 다리인 것을 자격을 못 갖추면서도 두 다리인 걸 당당하게 여기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두 다리인 게 부당한 경우도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나는 너가 아니라 백홍무인 스승과 만나서 여기도 또 저는 이 숫자가 참 의미심장해요. 19절. 이 백홍무인 스승하고 만나는 또 그 19년 동안 공부했네요. 그 문화에서 한 번도 내가 외발인 걸 의식해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도 내가 외발인 걸 의식하지 않아. 서로 잊고 있었던 거예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의 외형도 있고 나의 외형도 있고. 그랬더니
정자산도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알았네. 그만하게. 받아들인 거. 이거 굉장한 적극적인 저항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 운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저항한다는 건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정상이고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바꾸는 거. 내가 싸워야 돼. 그건 뭐야? 내가 나를 긍정할 때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긍정하지 않으면 이런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탈주하는 거, 그게 싸움이에요. 이게 저항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이 굴레 안에 우리를 가두는 그런 시선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배움에 있어서 평등해요. 누구한테나 가서 외발이든 투발이든 훌륭한 스승 밑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안녕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 혹은 그냥 외모상으로 보면 보통 사람 아닌 더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제가 장자는 보통 사람에게 주는 자기 해방의 메시지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해방은 자기가 해야 돼요. 운명에 편안한 것도 자기 해방. 운명을 그렇게 이미지화하는 그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거. 그래야 그 다음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불행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당당한 싸움, 이게 바로 여러분 덕충부예요. 다른 게 덕충부가 덕이 충만한 건 이런 거.